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더러는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기법은 우리처럼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가 모종 심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뿌린다는 의미. 그래서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어떤 길가가 주변에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을 때에 거기에도 뿌려지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때문에 이제 금방 햇볕에 이제 타 말라 없어져 버렸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의 기운이 워낙 세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다 죽어버렸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결실을 맺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남았을 상황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12절에 나와 있죠. 저를 따라 합시다. 보기는 보아도, 다시 한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외인에게는, 그래서 외인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외인이라고 하는 거는 울타리가, 하나의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외인에게는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서 변화받고 깨닫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얻을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구원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받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까지 하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신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여기에 나오는 외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강하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도 언젠가는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자들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신 거예요. 결과적 선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끝까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바로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인. 그러면 이 외인들은 씨가 뿌려줘도, 말씀의 씨가 뿌려줘도 결실을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결실을 못 맺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고 돌밭에 떨어져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외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요, 결실을 맺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문제입니까? 씨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뿌려진 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였습니까? 땅이 문제였어요. 땅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성경 66권의 내용이나 우리가 예배 때 설교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말씀도 물론 말씀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죠. 믿습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 진리이고, 여러분,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인이라 이 말이에요. 외인. 그러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록 믿지 않고 있는 자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맺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밭이 문제거든요. 밭이. 이 오늘 우리가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제적 결실, 어떤 사회적 위치, 지위의 결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어떤 목적에 대한 결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실은 뭐냐면 믿음의 결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인 나에게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싹이 틔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내 안에 믿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몰랐던 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믿지 않았던 때는 나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된 나는 지금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 감사, 감격. 예수님의 옛자만 찬송가에 나와도 그냥 막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감격된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맞춰지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게 믿음의 결실이에요. 믿음의 결실이에요. 이 결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죠. 그 땅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자, 첫 번째 땅은 뭡니까? 첫 번째 땅은 길가죠. 두 번째 땅은 돌밭이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예요. 그러면은 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방해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길가라고 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요인이죠. 영적 요인이에요. 영적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16절 17절 돌밭입니다.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어떤 땅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아 그래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기쁨으로 받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다녀봤자 뭐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 네? 자, 이런 거죠. 교회 가면 분명히 복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저께 교회 갔는데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저께 내가 교회 갔는데 오늘 나 교통사고 났어. 오늘 나 사업 부도 났어. 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받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서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게요.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영접한다,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소유물로 생각해서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이제 오늘 돌밭에 보면은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떠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따라합시다. 냄비신앙. 금방 불타고, 금방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졌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이라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물론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이제 교회에 오셔서 그냥 은혜 받아서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요 2, 3주 정도 로뎀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교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뿌리를 받기로 했대.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가셨는지, 어디다가 뿌리를 또 두셨는지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제가 뭐 뿌리를 내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알아서 그냥 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실은 의지의 결실이 아니에요. 내 결단의, 내 용기의 결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려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뿌리를 내리세요. 안 하셔도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뭐 한 교회 섬기는 교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 밭이 또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자,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뭐 하기는 하는데요? 듣기는 하되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사람도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는 영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그랬죠.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니까. 세 번째는 마음의 염려예요. 재물에 대한 어떤 근심, 유혹, 욕심, 바로 이것은 내부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막 생겨가지고 염려가 생겨가지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긴 듣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여러분 뭐예요? 도움을 주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절로 나는 뭐 뿌려진, 나는 저절로 그냥 놔두면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떠나게 되고,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게 빼앗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빼앗기는 어떤 대상이 있고,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뭔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또 무슨 이상한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뭐냐면요. 지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의 결실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인입니까? 내인입니까? 외인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외인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내 조건, 내 자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3에다가 열을 곱하면 30이 되고 6에다가 며칠 곱하면 60이 되려면 며칠 곱해야 돼요? 이거 산수 문제인데,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이 됩니까? 열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등장할 때 이거는 뭐냐면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배가 아니고 그냥 6배가 아니고 그냥 10배가 아니라 거기에 10을 곱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어딘가에게 빼앗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만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만 이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0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30배, 60배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받아. 여기서 이제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됐거든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받아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받는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인정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것이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실을 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에게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결실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나약하게 생각하고 연약하게 생각하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고 손으로 쥘 수 있는 결실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결실들이 있죠. 물질의 결실, 경제적인 또 가정의 어떤 평화, 가정의 기쁨, 자녀들의 앞길 여러 가지 것들이 결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앞선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결실을 좀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은 실망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다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딱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딱 되는 거예요. 염려가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여간한 장사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운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힘 빠지는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결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 맺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죠? 어렵죠? 이제 일상 단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에서 1단계가 어저께 이제 그저께 발표가 돼서 아마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좌석의 10%가 아니라 50%로 늘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회복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더 믿음의 결실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막 그냥 새로워졌어. 막 마음속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막 좋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천국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킹스시 아시죠? 킹스시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 김정금 집사님하고 우리 그 딸 김윤선 자매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요. 우리 김윤선 자매가 아버지 어머니를 교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은 화성에 살아. 화성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먼 거리잖아요. 어쨌든 같은 죽전 지역도 아니고 분당 같은 인근 지역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로뎀교회에서 가까이니까 동성에 사시니까 인도를 하려고 화성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위하고 따님이 로뎀교회 일부 예배를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본인들은 분당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어가지고 또 분당으로 또 가서 본인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몇 개월을 계속 하는, 이 믿음이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석중 집사님도 등록해서 세례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금 집사님도 성도이셨다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금요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에요. 자, 우리 오늘 오셨어요. 우리 김윤선 자매 한번 일어나시고, 김정금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한번 일어나 보시고, 정말 이게 믿음의 결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믿음의 결실이에요. 이 믿음의 결실 아름답게 더 잘 이루어가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킹스시 이전 확장을 했는데 그저께는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설렁탕까지 개업을 따로 했었어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은요,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외부적 요인, 영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낙심됩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믿음의 결실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믿음의 결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실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 가을 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실로 영광 돌리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